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계에도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온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민족끼리 합하지 않는다. 나라가 합하지 않고 자꾸 전쟁을 한다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화해가 깨어진다.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온이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만 해도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중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기온이 일어나서 어떤 곳에는 가뭄이 오고 어떤 곳에는 홍수가 나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말세에 가게 되면은 이제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저 중동 지방에서나 여러 곳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죠.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사람답게 삽시다. 남자는 여자와 더불어 가정을 만들고 여자는 남자와 더불어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했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어. 만나면 사랑이 막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늘 비밀을 가지고 살고 그런다. 그럼 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연계와 영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지만은 너희는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뎌라. 죽을 각오를 하고 견디고 매맞을 각오를 하고 견뎌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매맞을 사람은 찾아내서 매맞게 하지만은 복 받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덮여 있는 거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호할 사람은 다 보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킨다. 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과거와 현재를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큰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자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늘 전능자의 보호를 깨닫게 되고, 또 악인은 악인대로 벌하시고 선인은 선인대로 상 주시는 그 공의의 심판주 앞에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사는 복을 우리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공의가 개인과 교회와 사회,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요? 정비 공장으로 가잖아요. 아주 많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만드는 공장에 가든지 새를 녹이는데 보내든지, 보내면 그 새 녹여가지고 다시 차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고장이 나면 만든 곳에 보내면 그 차를 다시 수리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습니까?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사람이 문제거든요. 고장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바른 지식, 바른 가치관, 바른 행동, 바른 육체 등으로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회복이 되고 고부간의 갈등도 아주 아름답게, 갈등도 없어지고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보면은 아주 지식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협조해야 되고 칭찬해야 되고 힘을 공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이 됐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인생의 바른 길을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의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말하면 희망에 차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변화받은 후에 늘 그런 얘기를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지요.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사역이 끝날 무렵에 자기 육체를 돌아보니까 육체도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이 땅에서 자기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걸 기대를 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들어 사람들을 회복을 시켜요. 회복을 시켜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못 봤을 거예요. 그러나 시골에서 보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이 딱 열리면 밖에 나가서 팍 벌떡 뛰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중풍병자도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벌떡 뛸 수 있는 넘치는 건강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고 구약에 보면은 치료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 한센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세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의 육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구약에도 약속을 했고 성취됐고 신약에도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루따에 사는 사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나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가 회복이 됐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병들었을 때에 지저분하게 해놨던 것을 너 손으로 정돈하라. 환경을 잘 정리해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못했던 거 있다면 예수님 만난 후에 잘못을 깨달았으면 정리해라. 회개했으면 그 환경을 정리해라.
시험 들었을 때 잘못했던 거, 병 들었을 때 잘못했던 거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잘못된 거 정리해라. 그런데 잘못하다가 보면 아이 뭐 하나님 거면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인간관계야 뭐 하나님 책임지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병들었을 때에 신앙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었을 때에 짐 지워주고 고통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과거에 잘못했던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 정리해서 누워있던 그 자리가 지저분했던 그 흔적 없이 깨끗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의 회복과 지상의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하지만 최고의 복은 아니다. 두 번째 복이다. 최고의 복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생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비하면은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귀한 게 되는 것은 영혼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다. 잠언서 30장 9절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육체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데 그러나 이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육은 무익함이라 하면서도 예수님도 육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육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그릇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릇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육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믿습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목적이 되고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든지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도 세상의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돼.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쓰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쓰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쓰고, 지위 있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 계속 이걸 가지고 썩히고 그래버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가면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쓸데없는 거죠. 건강이 오면 그 건강 가지고
자기 신앙 키우고 다른 사람 신앙 키워주고 또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치료시키는 그런 사역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에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가가지고는 죽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면서 그 다비다를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행과 구제로 아주 분주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에 거기에 거했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그 동네에 와보니 이미 그 여인, 그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사건이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에 있는 가부가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 구약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야, 문을 좀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얘기를 하니까 그의 형제들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들까지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냄새난다고 하는 말은 육체가 부패해서 지금 섞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잔소리하지 말고 이건 내 얘기입니다. 뭐 하지 말고요? 잔소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뭐 잔소리하지 말고 그러겠어요? 믿어라. 돌문 열어봐. 열어놨어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생활했던 아주 천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붙들고 역사하시니까 중풍병자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범하고 참 볼품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만 하면, 사용하시기만 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잘하십시오.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미래가 있기를 바라면 지금 행복하게 미래에 꿈꾸던 삶을, 그 삶을 지금 행하십시오.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거든 지금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가 그거 보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불효로 심으면 어쩔 수 없이 불효가 나는 거예요. 불신으로 심으면 언제가 지나면 불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흔히들 그럽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나에겐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도 좋지만 나는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한다 하고 오늘 당장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부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고부간의 한번 삶을 돌아보고 부자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요. 미래의 행복을 원하면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회복되고 그의 제자들 만난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을 닮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영육간에 회복되도록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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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뭘 알았을까요?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많은 사람이 야,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살아난다. 이렇게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베드로를 만나 도루가도 여러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교회에 만나 많은 사람 변화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함께 만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